신비한 인물이 있어요. 구약에는 멜기세덱, 신약에는 동방박사들. 이 두 부류 사람들은 신비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적군을 쳐 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 오는 길에 만납니다. 이제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멜기세덱에게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요.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 이 통찰력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야, 동방박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의 소유자인가? 또 그들이 수행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박사들이니까. 낙타는 몇 마리인가? 그리고 출신 국가는 어딘가? 막 이런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잖아요. 그럼 또 이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 그리고 돌아간 뒤에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가? 돌아간 뒤에 뭐 어떻게 됐는가? 한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멜기세덱도 신비한 인물이고 신약의 동방박사들도 신비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들이 수행원이 몇 명인지 낙타가 몇 마리인지 또 국적이 어딘지 돌아가서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다, 그 사실을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보세요. 본문 보면 여기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 이제 헬라어로 프로세퀴네산이란 단어인데요. 프로세퀴네산. 이 단어는요, 신에게 경배하는 단어예요. 신적인 경배 단어예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중국 영화를 한 번씩 보면요, 중국 천자에게 제후들이 장군들이 아련하러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잖아요. 땅덩어리가. 중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중국 황제가 있는, 천자가 있는 그 왕궁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영화들을 보면요, 그냥 쑥 와서 천자 벼서 이런 게 아니고 저 멀리서부터 절부터 합니다. 하는데 그냥 절하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손을 땅에 대고 머리를 땅에 댑니다. 그리고 또 한 50m 걸어와서 또 절합니다. 그럼 계단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와서 또 한 3번 정도를 무릎과 손과 머리를 땅에 대고 천자 저 한 10m 앞쪽 옵니다. 그런 영화 여러분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우리나라 고려나 조선이 이 중국의 침공을 받아서 항복하거나 할 때 보면 이 머리를 땅에 찧어서 우리나라 왕이 여기 피가 나야 됩니다. 황제 앞에 머리를 찧어가지고 그 정도로 조아려야 받아줍니다. 이제 그게 신적인 경배예요. 왜냐하면 천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천자 아닙니까? 여기 이제 프로세큐네산이란 단어도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할 때 이 경배는 그들이 비록 아기고 초라한 집에 있지만 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그들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배한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프로세퀴네산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잡았죠? 동방박사들의 참된 경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자.
수행원이 몇 명인지, 그들의 천문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들의 재산은 얼마나 되고 국적이 어디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이들이 아기 예수께 신적인 경배를 드렸다. 참된 경배를 드렸다 하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도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자. 여러분, 참된 경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받을 것이 많습니다. 이거 아까 말한 중국, 제가 천자 황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중국 그 황제에게 머리를 왜 조아립니까? 황제가 기분만 좋으면요, 땅을 100만 평도 주고 1000만 평도 줘버립니다.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후들에게 막 마음에 드는 그 제후나 장군이 와서 뭐 이렇게 아련하고 좋은 선물 주면 그래 기분 좋아서, 그러니까 그대에게 땅을 100만 평 하사하노라, 이 정도로 줍니다. 땅 가진 게 땅밖에 없으니까. 받을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 머리를 땅에까지 대어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참된 경배를 드려야 그분에게서 받을 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경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성탄절뿐 아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드리자. 드려야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신다. 이제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왕도 있고, 또 헤롯 왕 옆에 서기관, 대제사장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구주 예수 메시아가 탄생한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묻잖아요. 이 박사들의 그 아련을 받고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물어보면 그들이 답을 합니다. 예, 성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기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진짜 드려야 될 사람들은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 뭐라고 소개했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이 만약에 변목사에게 관심이 있으면요, 저는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부모님이 더 건강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관심 가져보세요. 자녀가 더 예쁘게 자랍니다. 지혜롭게 자라고. 그냥 돈으로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 마음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는, 황제에게는 무릎과 손과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그런 것처럼, 그 뭐 태도라는 거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뭐 그냥 고개만 이렇게 어떻게 해도 진심이 담길 수 있고, 머리를 땅에 찧어도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태도에 상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자녀가 예쁘게 자라죠. 지혜롭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정작 참된 경배를 드려야 될 그런 서기관, 이 대제사장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헤롯이 발광을 하면서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해주면 되는데, 왕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왕은 칼 들고 오는 왕이 아닙니다.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 왕은 왕에게 위협이 안 됩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면 되는데. 어쩌면 그들도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그게 뭐 마음에 안 와닿았으니까 뭐 말을 할 수도 없었겠지만 이 관심만 좀 있었으면 왕이요 아이들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왕은 왕권에 전혀 위협이 안 되는 평화의 왕이고 구원의 왕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나 우리나 이제 왕권은 그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지 믿음의 문제지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 이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우리는 헤롯 왕 밑에서 땅도 하사받고 명예도 누리고 재물도 긁어 모으고 또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관심. 정말 경배할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고. 자, 이제 동방박사들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분들은 먼 곳에서 왔어요. 국적이 어딘지 모르지만 먼 곳에서 왔어요. 그게 어쩌면 이들은 어쩌면 와서 구경하고 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과연 이 유대 땅 베들레헴 또는 예루살렘 여기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일찍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과연 아기 예수에게 어떻게 경배하는가 구경하고 갈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구경하러 왔다. 우리는 연구하러 왔고 조사하러 왔다. 우리가 학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면밀히 분석하러 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작 참된 경배는 박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 박사들은 이제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온다든지, 좋은 롤스로이스 자동차 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전하지만 그 당시는 아마 낙타 타고 걸어왔을 겁니다. 낙타에 타다가 또 낙타가 피곤하면 내려서 걸었든지, 하여튼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의 경배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쩌면 최악의 경우는 죽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먼 길을 오는 동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갑자기 막 그냥 목이 말라서 갑자기 막 심장이 멎어서 갑자기 막 피가 솟구쳐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같은 이 현대 상황에서도 비행기 안에 위급 환자 발생하는데 비행기 안에 마침 의사나 간호사가 타고 있으면 살고 그 환자가 아무도 없으면 막 이거 응급 조치할 줄 몰라가 죽는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좋은 세상에도. 그런데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박사들이 먼 길을 이거는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왔다. 박사들의 경배는 정말 참 값진 것이다. 그리고 아기에게 와서 경배하는데 그 아기는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자그마한 동네 지금 유라는 지금 번쩍번쩍한 좋은 동네지만 옛날 유라라고 보면 될까요? 베들레헴 가보면 정말 작은 동네거든요. 이래 막 언덕이 있고 이래 작은 동네예요. 또 그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좀 척박해 보여요. 우리나라처럼 숲이 우거지 이런 나라가 아니고 척박해 보여요. 돌밖에 없어 보여요. 그런 그 동네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좀 시일이 지나서 아마 사글세 방 정도는 얻었겠죠. 왜냐하면 갈릴리가 그들이 사는 본거지인데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갈릴리는 북쪽으로 한참 가야 됩니다. 베들레헴 남쪽에 있고 그래서 베들레헴 살고 있는 이 어쩌면 임시 거처 사글세 방에 살고 있었을 건데 거기 와서 경배했다. 초라한 곳에. 근데 그들이 프로세퀴네산 신에게 드리는 왕에게 드리는 정도의 경배를 그들이 했다. 할 때, 이 박사들의 경배는 참된 경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사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예물을 갖고 왔어요. 그 예물을 갖고 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 황금, 유향, 모략은 이것도 역시 왕에게나 드리는 신상품, 귀한 것들이에요.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린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을 담았다는 거죠.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라고 그 마음을 담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황금 유향 모략을 갖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 정도도 여러분 없으시잖아. 황금도 없으시고 몸만 와도 됩니다. 나를 드리는 거거든.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것에 어쩌면 작은 표현이 헌금이지. 헌금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많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뭐 500원만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태도, 왕에게 드리는 것 같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온 이 자체가 귀한 예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마음이 참 늘 쓸쓸한데 고향에 제가 가면요. 우리가 고향에 그 가서 부모님을 배운 그 자체를 좋아하죠. 우리가 뭐 얼마를 가져가고 뭐 선물을 가져가고 여기는 큰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어머님은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봉투들을 모으셨다가 중요한 순간마다 내놓으셔요. 중요한 순간마다 이거 보태서 해라 이랍니다. 뭐 우리 어머니 뭐 좀 눈도 수술하고 하실 때마다 이거 보태서 해라.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그러니까 부모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그 자체가 예물이에요. 예물이에요. 그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얼굴을 자주 보여야 되는 거죠. 자주 보이고 문안도 하고. 이제 왕궁에서는 아침마다 문안을 하잖아요. 왕에게 왕후에게 아침마다 문안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최고의 예물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다. 최고의 예물은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다. 배우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드릴 참 진짜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자신을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신을 드리는 표현에 뭐 헌금을 뭐 500원도 드릴 수도 있고 1000원도 드릴 수도 있고 뭐 그 액수 여러분들이 뭐 제일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사정 따라서 예수님 계실 때도 과부의 그죠? 동전두님 아마 그 요즘으로 계산하면 한 1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1000원 정도. 뭐 정확하게 환산하기가 환율이 어려운데 대략 짐작할 때 한 1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액수에 대해서 그 외국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헌금함이 넙득한 접시입니다. 다 보입니다. 이렇게 돈 내는 게. 우리는 어제 보면 이렇게 막 가려져 가지고 헌금을 넣으면 얼마 넣는지 모르는데 영국 사람들은 넙득한 접시에 그냥 돈을 턱 그래. 1달러도 얹고 2달러도 영국은 뭡니까? 파운드입니까? 파운드를 얹습니다.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거기 부끄러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접시 위에 올라가서 앉은 거예요. 자기가 나를 드립니다 하고 돈은 없고 내 수중에 돈은 없는데 나를 그래서 결국 아프리카 가서 선교했지 않습니까? 이 박사들도 지금 아마 이 박사들은 뭐 나름대로 수준이 되니까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가져와서 예수님의 수준에 맞게 왕의 지위에 맞게 지금 드렸다. 그리고 이제 이 박사들이 어떻게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에. 왜냐하면 헤롯이 지금 이 박사들과 대화 중에 헤롯의 마음속에는 내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이 태어났는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왕권은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산 건데 이걸 뺏길 마음이 전혀 없어가지고 어떤 놈이 내 왕위를 노리는가. 그래서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가서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내게 와서 어디 있는지를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는데 이 헤롯의 이 말은 진짜 경배가 아니고 그놈 가서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참 헤롯은 그런데 이 상황에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왕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바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 위험하잖아요. 만약에라도 헤롯이 군사를 풀어서 쫓아온다든지 해코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이 박사들은 보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에 아까 말한 프로세키네산처럼 왕에게 하듯이 엎드려서 무릎과 손과 머리를 입을 땅에 대고 경배하더라. 12절에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이 박사들은 온전히 기뻐하면서 왕에게 경배하면서 그 주의 말씀 따라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갔어요.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최고의 경배가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구약에 사무엘상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은 순종을 정말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시잖아요. 순종이 최고의 경배다. 이 참된 경배에 있어서 순종이야말로 최고의 경배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 박사들이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많이 갑니다. 그게 넓은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이것도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죠? 자녀 교육법 자녀 교육법 얼마나 많습니까? 막 강의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인터넷 강의도 있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자녀 교육법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늘 제가 유대인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이 전 세계 1,000만 명도 채 안 되는데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유가 그들이 자녀들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어쩌면 그 자체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좀 멀리 내다보고 좀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경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는 거다. 또 이제 하나 또 제가 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이 난 게 우리가 430장 찬송 부르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산다는 게 결국 뭐냐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거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거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내 주님 모실게 해놓고는 모시만 놓고 같이 안 다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주사람보다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우리 집에 계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후회되는 게 자주 그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인사만 끄떡 하면 저도 막 제가 바쁘니까 뭐 책 보고 또 막 이래서 참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계시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는데 수시로 좀 이래 방에 가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모시기면 모시지. 남에게 자랑만 하고 나는 우리 어머님 집에서 모시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다. 자랑만 하지. 실제 가만 생각하면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많이 못했고. 여러분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고 자랑만 했지. 실제로 주와 함께 길 가는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최고의 순종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자 하면 따라가고 손잡고 가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경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을 동방박사들의 참된 경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억하고 그분에게 정말 참된 경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통한 은혜, 그분을 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